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오늘은 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사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가세의 아들은 시뷴과 학기교와 수미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므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같이 공동합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교회 창립 주일, 그리고 임지식까지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피곤하겠지만 또 월요일 아침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명단,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가서 이제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아멘. 이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가나안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유기된 상태,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부터 떠나기 때문에 그 땅은 마음껏 타락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죄가 관영이 되지 않은 거죠. 죄가 관영이 되고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더불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족의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운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으로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 유다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이스라엘 국가의 신앙으로 발전을 해가게 되죠. 한 개인의 신앙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다.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죠. 그런 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그 숫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애굽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이 가족의 숫자를 70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며느리를 제외해서 66명이고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과 야곱 합쳐서 숫자는 70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의도적인 그런 숫자죠.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숫자가 좀 다른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으로 끄는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조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안식 혹은 승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7이고 또 하나의 완전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져서 70, 7 곱하기 10에서 70이라는 거죠. 70명이다라고 굳이 이렇게 명수를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단순히 70명 이런 의미보다 70의 의미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저들이 거하였던 곳의 이름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이 머문 곳은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많은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큰 나라니까 많은 땅들도 좋은 땅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애굽의 좋은 땅들, 가장 좋은 것들 다 알고 있겠죠. 자기 가족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겠지만은 굳이 저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45장 10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게 되면 고센 땅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 오게 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고센 땅은 나일강의 그 삼각주, 델타라고 하는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축에 적합하다.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다 소와 양과 낙타와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축에 적합한 넓은 초원이 있는 곳을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축하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위한 배려로서 고센 땅에 가면 목축하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준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잠깐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흉년을 지나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다른 곳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애굽 변방에 정착하고 있으면 이제 곧 흉년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다 생각하니까 애굽의 변방에 두게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매여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온갖 모든 것들 다 쏟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셉의 심정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약속의 땅이지 지금 당장 풍족한 애굽 땅이 아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비록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왔지만은 우리 가족은
애굽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애굽 사람하고 같이 동화돼서 애굽화 되어져서는 안 된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없는 나라죠. 세상적으로는 풍족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표상이에요. 비록 애굽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왔지만 우리는 애굽 땅 애굽에 속한 자가.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공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풍성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은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붙잡을 것은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 지금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왔을 때 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가? 가치관이 참 중요함. 풍성하게 살 건가? 거룩하게 살 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살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건가? 영광을 쫓아서 살 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 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죠.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죠. 이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물들어서 어느덧 애굽화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게.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굳이 자기들이 목축을 했다.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는 목축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정말 신앙을 거기서 잘 지킬 수 있고 애굽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근을 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좀 힘들고 애굽의 문명에서부터 벗어난 좀 불편한 삶을 혹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고립이 돼서 분리돼서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수도원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고 세상화 되어버리는, 세속화 되어버리는 동화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주도형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죠.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로 살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앙의 사람으로 애굽을 이끌어가죠. 영적인 영향력들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죠.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에서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4명의 성도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그저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끼리 따로 살자 이렇게 하는 분리형의 성도들이 아니라 또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그냥 아무 구별됨이 없이 세속화되는 그런 삶도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의 주일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의 주일로, 또 귀한 종들을 세우는 임직식으로 하나님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고립되고 분리된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세속화된 사람도 아닌,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우리 예명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일터가 복이 되고 저들의 가정이 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적어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